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말씀 가지고 미가의 종교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한 4주째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이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어떠했더라? 이 비참한 이스라엘 상태를 계속 보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칠 줄 모르고 16장까지 내내 지속되는 것이 이 모든 내용이었고, 사사들마저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들마저도 갈수록 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사기가 지난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우리한테 5장이나 되는 사사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끝이 나지 않았고, 오늘 17장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장부터 이제 사사 이야기는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이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디에 살았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소개죠. 저는 서울 사는 누구입니다. 부산 사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뭐랄까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평범해 보이는 자기소개지만,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개중의 사사기에서 볼 때 약간은 어리둥절한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지파에 혹은 누구의 아들인 이런 수식어로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어떤 소속이나 그의 동네나 이런 지파를 한꺼번에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미가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지파도 얘기하지 않는 그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지파인지도 우리는 모르고요. 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살았다는 것만 압니다. 이것은 사실 사사기에서 약간 의도가 있는 설명인데, 지금 이 미가의 이야기가 이제 1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에게만 한정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의미와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넌지시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지파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사사들 이야기가 그저 삼손의 사생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그랬다는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다 모조리 그런 상황이었다,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은 이 사사기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이 미가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알죠? 미가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미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원어에서 보면 이 사람의 풀네임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뭐냐면 미카예후라는 이름입니다. 예후가 여호와인데 이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인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죠. 내 주와 같은 분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는가? 그죠? 이 부모가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한테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은혜로운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카예후라는 사람,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2절부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미가는 과연 이 이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불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의 흐름상 약간 불길합니다. 그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리셨을 때 그 일 때문에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미카예후,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인가 라는 이 굉장한 이름을 가진 미가가 등장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어머니, 내가 뭐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돈 내가 훔쳤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절 앞에 이 많은 상황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데 좀 추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둑 맞은 것이지요. 1100세겔 하면 얼마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이거는 사실 큰 돈인데 사실은 지나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이 어머니, 이 아주머니가 뭐길래 이 1100세겔이나 하는 이 거대한 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연구 과제일 정도로 이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충 감만 잡자면 나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연봉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오는 연봉이 10세겔입니다. 내가 너에게 연봉 10세겔씩 줄 테니까 너 나랑 일을 하자 했을 때 그 사람이 옳다구나 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10세겔이 한 사람이 만족할 만한 연봉이라는 거죠. 내가 몇 세겔입니까? 1100세겔입니다. 아까 10세겔에 사인한 사람이 1100세겔을 모으려면 얼마 동안 일해야 됩니까? 110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만질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가의 어머니가 어쨌든 은 1100세겔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찌됐든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수사를 해도 그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잡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하자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져간 도둑을 향해서 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 돈 들고 간 그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꿈에도 나올 정도로 계속 그렇게 이 악독한 저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 저주를 해댔겠죠. 여호와 이름으로 1100세를 가진 사람은 하루에 1100대씩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온갖 저주랑 저주는 다 퍼붓고 살았는데 정작 이 1100세겔 가져간 사람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아들 미가입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자신이 들고 왔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훔쳤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하는 저주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저게 지금 누군지 모르고 하는 저주지만 누구를 향해 하는 것입니까? 이 자기를 향해 하는 저주죠. 어머니가 날마다 퍼붓는 저주가 지금 결국 나를 향한 것인데 계속 저런 저주를 들으니까 내가 정말 이 저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또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이실직고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2절입니다. 어머니 사실 그 은 1100세겔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 기도 그만 좀 하세요. 돈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지금 도둑놈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 벌써 그는 10계명 중 2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2개를 한꺼번에 어김으로써 벌써 이 사람이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것, 내가 돈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10계명을 어겼으니까 내 마음이 찜찜해서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잊지 못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이실직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저 어머니가 퍼붓는 저 악독과 같은 저주가 그대로 나한테 임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들이 이실직고를 하는 것을 어머니가 듣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인지 아니면 아들이 준 1100세겔을 세어보니까 정말로 1100세겔이 하나도 흠없이 남아 있어서인지 어쨌든 어머니는 갑자기 그의 입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그죠?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아들, 내가 언제 또 그 저주는 또 다 들었니?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제 아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계속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읽혀지지만 계속 죄계에는 누가 여호와께 내가 복을 받게 해줄게 이런 소리로 저는 계속 들립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부으면 저주받을 것이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 테니까 라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저주받고 축복받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있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테마에 달린 것인데 이 어머니는 지금 축복과 저주가 순종이라는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 그치기가 무섭게 이 돌려받은 1100세겔에서 200세겔을 뚝 뗍니다. 이것도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이죠. 아들은 5계명과 8계명을 어겼는데 지금 어머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2계명을 아주 편안하게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미카예후 여호와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는 종종 어머니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꽤 자주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이름 지을 때 야곱이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애가 튀어나올 때마다 자기의 상황을 담아서 애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이름도 그 어머니 한나가 지어주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꽤 자주 어머니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 미가의 가정에서도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만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미카예후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군가라고 지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어머니는 근데 아들에게 이름은 미카예후라고 지어주어 놓고는 지금 그 이후에 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 200세겔을 녹여 만든 신상입니다. 17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 1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손으로 그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은 200세겔을 가져다가 은 세공업자에게 줘 그가 그것으로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신상이죠.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 아까 미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는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상이 tok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 몇 번 안 나오는데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죠. 그래서 여호와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살고자 하는데 정작 이 어머니가 보여주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하면서 이거 여호와께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입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랍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가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아들 미가를 위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신상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신상을 또 여러분 아무 데나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신상을 잘 모실 수 있는 신당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미가는 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기 시작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냥 뭐 신상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며 동시에 이 드라빔을 같이 만듭니다. 이 드라빔은 그냥 이방 민족들 안에서 우리 가족들 가정에 어떤 평화를 준다는 어떤 이 가정 수호신, 수호천사 같은 개념의 어떤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신당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이방 신들의 우상도 하나 같이 가져다 놓는 중입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에봇을 입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제사장을 섬겨야 데리고 와야겠는데 내가 아는 레위인이 없는걸? 어디 이 동네 레위인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서 보니까 아들 하나가 좀 쉬고 놀고 있었나 보죠. 너 하는 일 없지? 일로 와. 이 신당에 들어가서 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려라. 네가 이제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마 아주 부자 가문이었을 텐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양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에봇도 만들고 이방 신상도 만들고 또 뭐 사람 꽁 대신 닭이라고 레위인 없으면 내 아들 제사장 삼으면 되지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미가는 이것을 어쨌든 구색을 다 맞추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뭡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긴 했지만 점점 뭔가 탐탁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이 레위인들, 사실 레위인 중에 아무나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이 갑자기 엉겁결에 그 임무를 맡아가지고 잘 해낼 리가 없는 거죠. 아들한테 야, 나를 위해서 제사를 한번 지내봐 했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어설프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복이 오겠는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설픈 아들 대신에 이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해줄 이 레위인이 어디 없나? 라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레위인이 하늘에서 뚝 한 명 안 떨어지는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한 레위인 한 명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는 유다 지파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곳을 찾아서 그 성읍 곧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갑자기 웬 레위인이 똑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원래 돌아다니는 어떤 지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서 머무르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미가한테.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게 탐탁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갑자기 레위인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는 레위인을 앞에 두고 바로 면접을 시작합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갈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양식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미가가 떠돌아다니는 레위 사람을 잡아서 면접을 하죠. 출신이 어디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 갑니까? 그 면접 끝에 지금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이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그만 좀 떠돌아다니시고 여기 우리 집에서 정착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연봉으로는 은 10세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 입을 유니폼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 세끼 숙식까지도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합시다 라고 요청하지요. 레위는 그걸 보고 자기가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에서 고용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장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있어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 집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절에 보면 아까 미가는 당신 우리 집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누가 세웁니까? 미가가 스스로 내가 너를 거룩하게 세우겠다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합니다. 나름의 의식을 치는 모양이긴 한데 여러분 이건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미가의 집에 지금 개인적으로 고용된 이 개인적인 제사장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방 하나 예배당 만들어 놓고 목사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설교를 좀 해주시고 예배를 좀 해주시죠. 또 개인 중보자를 고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골방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연봉은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사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적으로 이렇게 예언자, 제사장들을 고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 당시는 더더욱이나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추후에 제사장을 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아주는 그런 자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예언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누굴 부릅니까? 자기들이 이제 파라오가 고용한 이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다르게 이 모세가 와서 이렇게 재앙을 한두 개씩 할 때 그때도 파라오가 자기가 고용한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너희도 이거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제사장이나 신탁을 하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왕, 이 한 명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고용된 제사장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개념에서는 이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나를 위해 신탁을 받아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절대로 그렇게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누군가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을 고용하겠다라고 생각한 이 미가나 또 거기에 좋다고 사인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요만큼도 관심 없는 미가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제 할 만큼 했고 구색 다 갖췄고 이제 내 어설픈 내 아들이 아니라 진짜 레위인이 제사장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겠구만. 앞서 2절에 있었던 어머니가 한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어머니와 아들 이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은 하나님께 복받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은 또 굉장히 싫어하죠.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가 훔쳤다는 것을 이실직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께 저주받기는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 간절히 갈망하는 이 집안의 사람들이 정작 복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다.
복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름 애쓰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어떤 고안한 나름의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장 내용을 전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 전체가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이 종교적인 단어로 득실득실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고 어머니가 복을 선언하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자기가 다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자가 누군가? 미가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뭐다?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종교적인 단어로 가득한 장이 사사기 17장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긴 한데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뭔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미가는 마치 삼손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하다는 말입니다. 사사 삼손도 겉으로만 보면 머리에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은 영락 없는 나실인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나실인이니까. 그런데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서약 중에서 머리 밀지 않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쉬운 규칙이죠. 가장 쉬운 것은 잘 했는데 머리를 밀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정작 나실인을 진짜 나실인답게 하는 것. 나실인을 진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결 규례들은 지금 삼손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머리에 면도칼 대지 않는 아주 보란듯이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느 한 구석에도 나실인 같은 삶을 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말하고 그의 갈망도 여호와께 복받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의 집안 곳곳에 여호와를 보여주는 요상한 물건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저 미가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것들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당, 그 안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상, 그들이 만든 어떤 에봇, 그 에봇을 입을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이 종교적인 기념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정작 복을 받는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요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미가는 또 그의 어머니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성경적인 기준으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굉장히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삼손처럼 아니면 이 미가처럼 우리의 외형과 모습은 얼마든지 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만 내면 기독교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느 한 방을 예수님에 관한 어떤 기독교적인 액세서리로 가득 채워 놓아도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가득 진열해 놓아도 정작 예수님이 그 방에 안 계시면 그 방은 예수님 없는 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기독교적인 소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계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도 어쩌면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의식에 그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어릴 때 다니다가 커서는 잘 다니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11조는 빼먹지 않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친구 너 교회를 잘 안 다니잖아. 나 잘 안 다니지. 11조는 꼬박꼬박 한다면서 지금도 하고 있지.
어떻게 교회는 안 나가면서 11조는 꼬박꼬박 할 수 있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근데 그 친구 얘기하기를, 내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 아주 잘 배워서 잘 안다는 거야. 그게 뭘 아냐 하니까 11조 안 하면 망한다더라.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11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르긴 잘 몰라도 확실한 것은 지금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종교생활이죠. 그의 11조 액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하나님을 점점 더 오해하는 크기도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11조를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그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자기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인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미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가도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여호와께 복받을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보았던 13절입니다. 미가는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다. 내가 구색을 다 갖췄다. 11조 빼먹지 않고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삶은 구색을 갖추고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이 친구의 삶입니다. 어쨌든 17장에 계속 이런 미가의 모습, 미가의 종교 활동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18장을 넘어가면 18장에서는 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이 미가와 똑같은 수준인 또 다른 집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가 살아갈 땅이 없어서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살아갈 땅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아니요,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서 정복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거가 무서워서 아니면 이들의 어떤 이 지혜가 좋아서 이들을 좀 자기 가운데 남겨두어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와서 사는 모양새였는데 갈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서 사는 모양새로 점점 바뀌고, 맨 나중에는 단 지파는 오히려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어떤 대표적인 지파로 나오는 것이 이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싸워서 승리해서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적당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자기 지금 가나안 온 땅을 순례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단지파가 우르르 다가가긴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찾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단지파의 정탐꾼으로 나선 이 사람들이 좀 길을 가다가 이 미가의 집 앞을 들어가는데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 이 안에 레위인이 있나 보다. 이 집안에 제사장이 있나 본데?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미가의 제사장인 레위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떠돌아다니는 중이긴 하지만 이 레위인이 왜 여기 있지? 우리도 뭐 이렇게 어쨌든 지금 살 곳이 없어가지고 찾으려 이곳저곳 다니는 중이긴 한데 이 레위인이 왜 여기 와서 이 집에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젊은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는 가는 길을 돌아서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가가 내게 이러저러 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인한테 너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레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나 지금 미가의 제사장으로 채용되어서 여기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죠? 미가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이 개인 제사장이다. 사실 자랑 아닌데, 그죠? 참 당당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사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듣고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뭐라고? 사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뭐 얘는 잘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간 모양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단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모세나 여호수아가 와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고함치면서 뭐 하는 거야? 화냈겠죠. 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자는 절대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파도 그렇고 이 미가의 제사장도 그렇고 서로가 지금 죄의 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것을 보아도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겠지. 죄 짓는 것을 보아도 뭐 죄 지을 이유가 있겠지. 라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름답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로 한번 표현하셨냐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둘 중에 여러분 이 미가 쪽이든 아니면 이 단지파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믿음이 살아 있었다면 다른 한쪽이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 이 한쪽이 너 그렇게 지금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 라고 할 텐데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러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잘 이해해 주는 요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더 가관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왕 제사장을 만난 김에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좀 물어나 봐주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한 말씀을 안 듣고 나온 그 길인데 그걸 또 금세 다 잊어버렸는지 여기로 가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좀 물어봐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분이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제사장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제사장은 사실 기도하고 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처세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주는 것. 듣고 싶어하는 말을 캐치해서 해주는 것. 처세입니다. 그렇죠? 처세술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듣고 싶은 말 들었으니까 기분 좋아서 오케이 하고 떠납니다. 둘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어찌 그렇게 잘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 미가도 미가의 제사장도 심지어 단지파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어쨌든 가는 길 쭉 갔더니 어느 땅이 나오냐면 이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거기는 이 무기도 이 군인도 없는 아주 평화스러운 동네입니다. 여기서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영화에 나오는 어떤 강원도 산촌 꼴짝에 있는 고립된 마을 같은 거죠.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자기 보기에 점령하기에 딱 적당한 곳이 마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로 가라는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까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얘기했죠. 이 정탐꾼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제사장이 진짜 좀 용하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돌아가서 군대를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길에 그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그 제사장 우리가 데리고 오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을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미가의 제사장이 그래도 딱 맞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때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스카우트하려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18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지금 이 단지파의 말은 이것입니다. 좀. 너 연봉이 얼만데? 우리가 더 줄게. 더 쳐줄게. 그리고 제사장이 포만 나게 한 가정, 한 개인의 제사장이 뭐냐? 이 남자가 태어났으면 큰일 해야지. 그렇죠? 이제 좀 큰 목회 하셔야죠. 이제 한 가정이 아니고 한 지파, 한 가문을 다스리는 그런 큰 제사장이 되시지요 하고 이 돈과 명예, 여기 좀 명예가 더 많죠. 명예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미가의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인간적인 의리가 좀 있겠죠. 자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그래도 이 미가가 거두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가 제사장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제 거두어 준 사람이 미가인데 어쨌든 우리 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 프로는 다릅니다. 그죠? 프로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그죠? 이 프로는 원래 명예와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니까. 어쨌든 이 제사장도 이 단지파의 요청, 이 표정 관리를 못 합니다. 아주 그냥 기뻐합니다. 오케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챙기려고 했던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가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챙기면 어떡합니까? 저 안에 더 좋은 게 있는데, 호로록 챙겨버립니다. 그러고 단지파와 그 길로 함께 떠나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중에 어쨌든 미가가 그걸 알고 항의하러 오지만 그럼 한 개인이 600명의 군인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와 함께 아까 발견했던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평화롭게 지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를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한 지역은 그들 마음대로 그냥 포기해버렸으면서 자기가 보기에 만만한 곳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좋을 대로 다 살육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18장 27절,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원래 라이스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사기에서 계속 후렴구처럼 울려 퍼지는 그때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어떤 그 구절이 또 여기서 한 번 더 적절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17장 18장 이렇게 계속 보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지금 보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을 점령해버린 단지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데려온 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자기에게 돈과 명예를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락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을 처음 고용했던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적으로 신당을 짓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던 사람이 그 미가였습니다. 근데 그 미가의 시작은 뭐였죠? 어머니의 돈 훔치는 거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께 복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시작은 여러분 원래 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까먹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것, 광야를 다 지난 것, 요단강을 갈라서 건넌 것,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들을 점령한 것, 땅을 분배받는 것,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들이 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기가 하신 약속을 다 신실하게 이루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됐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종교 집단이더라. 지금 미가라는 개인이 하는 종교 활동에서 지금 단지파라는 어떤 지파의 어떤 종교 생활로 이 범위가 커졌는데, 이 미가와 단지파를 연결해주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 고대 유대인이었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레위인이었다면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장을 지금 엄청 욕하면서 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레위인은 누구길래 레위인식이나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잘 지키라고 권고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이 미꾸라지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레위인의 어떤 건의와 이 제사장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 레위인 누구지? 라고 촉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여태껏 이 제사장이 누군지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18장 마지막에 이 제사장이 누군지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까 한창 욕하던 고대 유대인들이 여기서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어야 할 이름을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이 누구다? 이 타락한 개인 어떤 제사장으로 전락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의 손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돈에 심취해서 개인의 어떤 제사장으로 이렇게 타락한 이 제사장이 알고 보니 모세의 손자잖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별일 아닐지 몰라도 모세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고대의 어떤 몇몇 사본들에서는 여기서 모세의 이름을 좀 지우려는 흔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 모세 이름 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아니고 므낫세 이렇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충격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보면 안 될 일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는지도 모를 레위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세의 손자라는 아주 정통 중에 정통 계열의 제사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 그저 이 한 레위인의 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의 직계 자손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만 타락한 거고 다른 레위인은 사실 그렇지 않다, 무관하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누구도 무시 못할 이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인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고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라니, 모세라니.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미가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고 소개한 것이 그저 이 미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뭐다?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도와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늘 제목 뭡니까? 미가의 종교 활동인데, 미가의 종교 활동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이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떤 종교 활동의 이 시작과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어떤 이름의 활동의 전부인데, 미가가 처음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머니의 것을 훔쳤던 것으로 그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그의 종교 생활의 시작은 어머니의 것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종교 활동의 끝은 뭡니까? 단지파한테 뺏기는 겁니다. 훔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가에게서 제사장과 그 신상을 훔친 이 단지파가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종교 활동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자기들을 위해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막이 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여호와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자기들을 몰아가고 있다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미가, 여기 있는 단지파, 또 아까 그 레위인 제사장이 지금이라도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 성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막인데 어쨌든 실로로 어쨌든 돌아가서 거기를 이들의 삶의 중심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서 이 번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할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이들을 살리고 그것만이 이들을 회복해 하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내내 우상들을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은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해체해서 이 법궤를 맨 앞에 두고 너희가 따라가라. 어쨌든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맨 앞에 두고 걸어가고 멈추어서 쉴 때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너희가 흩어져서 모여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 성막이 보이게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막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가나 레위인이나 단지파나 어쨌든지 그제라도 돌이키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중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과 무관합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레위인이 아니어서 괜찮습니까? 우리는 단지파의 자손 아니어서 괜찮나요?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들처럼 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는 실로에 있다고 하시니까 실로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여기에 계셨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독생자의 영광을 여러분 날마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어떤 종교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넘쳐흐르는 그 종교성과 욕망을 여러분 그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고여버린 물처럼 능숙능란한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누가 같은가? 이것은 미가에게 그저 이름일 뿐이었고 그저 허황된 어떤 주제일 뿐이었지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